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며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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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도 힘든 또 예상치 못한 삶의 환경이지만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맥주 감사드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 가보면 특별한 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유명한 포로 수용소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용하면서 끝내는 학살까지 했던 그런 곳.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민족의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서 수용소를 탄환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갔을 때 한 병사가 수용소 한쪽 벽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글은 이런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죽음의 순간에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써 고백한 겁니다.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고통과 죽음의 지옥에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떤 논리적 고백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체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욥이라는 사람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시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한 이 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죠. 욥의 생명만 해하지 말고 욥의 모든 것을 해쳐도 된다. 하나님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에 이르가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사탄의 손에 맡긴 겁니다.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많은 재산, 가축 모두 없어집니다. 욥의 건강한 몸도 병들게 됩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욥의 자녀들도 모두 없어집니다. 늘 욥에게 가까이 있던 친구들마저도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말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욥의 중심된 믿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잘 견딥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지요. 욥기서 1장 22절에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도 힘든 고난 속에도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체험되어진 분명한 욥의 고백입니다. 후에 욥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도, 어떤 계획된 일도 모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은 기록하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욥은 자신은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욥의 체험적 고백은,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혹이라도 깊은 고난 속에서 자신도 인간인지라 흔들렸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어서 욥기서 42장 6절에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도 2021년 맥주 감사절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적 현실에서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언제 보일지 미래의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나온 6개월 건강과 은혜로 지나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 욥의 고백, 끝내는 욥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21년 이 감사절에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셔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이 약속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욥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욥이 겪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첫째는 예상치 못한 길이었다. 당시 욥의 믿음은 영적 존재인 사탄이 시기할 정도입니다. 이 사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 이렇게 소개하죠. 욥기서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게 다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면서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원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된 마음입니다. 이런 것은 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삶이 더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예상,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상하다란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을 예상하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상입니다. 아마 욥도 이런 걸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현실은 전혀 예상 밖의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왔습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사단이 시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점점 더 잘 돼야지요. 그가 예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지요.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현실은 너무나 큰 고난의 현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예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엄청난 사상. 여러분, 잠자는데 아파트가 그냥 물을 앉은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아들 부부와 아버지 부부가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달랐어요. 아들은 우측에 있는 아파트, 아버지는 좌측에 있는 아파트. 그런데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물러앉아요. 심지어는 구조됐는데 노부부가 그 침대가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있는 그대로 발견된, 시신이 발견되어진 사람들. 아마 헤어지면서 아들아 잘 자라, 엄마 아빠 잘 주무세요, 내일 또 연락드릴게, 아마 그러면서 헤어졌을 거예요. 새벽녘에 여러분 아파트가 붕괴되고 누구나 예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또 변이가 계속됩니다. 누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29살 소방관이 결혼 4개월을 앞두고 그 불 끄는데 뛰어들었다가 탈출을 했지만 그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아파트가 자기 앞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세계 황금종을 울리며 세계를 향한 기업 쿠팡, 하루아침에 큰 화재로 말미암아 기업이 엄청난 위기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욥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더 잘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 그럼 욥이 만난 예상치 못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한계 상황의 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이에요.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욥의 현실,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선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가축이 다 죽습니다. 자녀들이 모여 잔치하다가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가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신의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을 깨가지고 긁어도 뼈가 나올 정도가 돼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마저도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조롱합니다. 아내마저도 자기에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현실 앞에 욥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계점이란 말은 능력이나 책임 따위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막다른 지점입니다. 욥은 갑자기 찾아온 이 연실 앞에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책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저항도 어떤 해결점 어떤 방법도 없는 완전한 포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찾아온 심리적 현상은 두려움, 포기, 절망, 완전한 좌절일 겁니다. 이런 한계적 상황은 욥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한계점은 오늘날도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만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 내가 아주 잘 키워서 내가 잘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앞길 열어줘야 되고요. 내 인생의 미래 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욥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한 한 가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한계적 예상치 못한 길에 한계가 왔지만 마지막 욥이 붙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해결점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모든 것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두어 가게 하자고 하시는 분. 그래서 오히려 욥은 이 엄청난 한계 상황 앞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합니다. 주신 것 분도 하나님입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기록하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세계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고난이 겪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의 고백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2절에 이루어가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한 욥은 자신에게 되어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도 내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도 잃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2절을 걸어갑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 자기에게 찾아진 모든 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잃은 것만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이 제일 신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것, 남아있는 것은 잘 못 봐요. 남아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잘 세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잘 쉬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잘 세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믿어지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이 세워지고, 남아있는 것이 기뻐하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나니까, 남들이 보면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욥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욥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엔 뭐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잖아. 그 고백이 있고 나니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찬송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속상해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TV 매체를 통해서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NBC 방송에서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수, 예능, 다양한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것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강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도입돼 가지고 뭐 나는 가수다, 나는 뭐다 뭐 해가지고 이런 패턴의 모습으로 이제 공개 오디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6월 8일 날 이 오디션 가운데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지망을 했는데,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30세 여성입니다. 아주 몸이 굉장히 왜소합니다. 이 사람은 현역 가수로 활동하지만 대학은 미국에 있는 침례교 출신의 리버트 크리스찬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이제 거의 여러 가지 예선을 걸쳐 가지고, 우리 지난번 뭐 가수 하는 것도 마치 여러 예선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오디션을 왔어요. 오디션을 나오면 이제 그 심사위원들과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심사위원들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인터뷰 중에 이 제인은 자기는 지금 폐와 간과 척추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제인이 It's okay,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심사위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작곡 It's okay, 괜찮아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골든 보조가 올려집니다. 이 골든 보조는 뭐냐?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넘어서 이 골든 보조는 이번 한 번으로 예선을 다 통과해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골든 보조가 올려집니다. 노래를 마친 이 제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이 아닙니다. 2%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2%의 놀라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MBC 라이브 생방송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유튜브 채널에 무려 1300만이 접속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되어진 것. 삶의 절망 속에서 여인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생존 확률 2%,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It's okay. 괜찮아. 나는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 여인의 노래. 우리 한번 잠깐 시간이 지나지만 한번 여인이 어떤 노래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여러분, 이 여인의 말 가운데 인생이 쉬워지기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내가 먼저 행복하기로 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2%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고통스럽고 많이 아프셨고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힘에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앞이 안 보여 방향 설정을 못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서 넘어져서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화병을 깼어요. 엄마는 한마디 합니다. 아이는 두려워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잃어버린 것 보지 마시고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셔서 이 맥주절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이 더 크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종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하나님, 지나간 2021년 6개월의 시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아픈 적도 있었고, 너무 속상한 적도 있었고, 힘에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앞이 안 보여 방향 설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우리의 계획보다 현실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 남은 것 가지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쉬워지기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 눈물의 여인처럼 하나님, 환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게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욥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그 크신 사랑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내게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지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인생이 쉬워지기까지는 기다릴 수 없었던 여인의 고백처럼 내가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미래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이 이 감사절에 하나님,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 기뻐하겠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 이 감사절에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찾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신 것까지 감사. 하나님 우리 믿음이 되게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여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감사절이 지난 7월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감사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